아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 가운데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이 고요한 시간, 고요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마음이 상하고 아주 불쾌한 역경의 삶의 장에 서 있을 때 아쉽게도 주님은 마치 침묵만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풀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개될 때 하늘에 얄궂은 침묵이 흐르게 되면 우리는 당장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가?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되죠. 거기서 더 나아가다 보면 이제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나아가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사실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성경에도 이러한 하늘의 침묵의 순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6장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그 침묵을 깬 이 창세기 17장의 내용과 그 무려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거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이에 역사가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명명하는데 무려 그 시간이 약 400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은 400년 동안 침묵하신 거죠. 이렇게 성경의 내용 속에도 침묵의 순간이 있음을, 고요함의 순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8장에 넘어와서 하늘의 고요함이 소개되는데요, 1절을 보시면 하늘이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때는 말하자면 인류 역사가 막을 내리기 직전에 최후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고요함이 끝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인류 역사에 펼치실 마지막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 마지막 드라마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자, 주님의 그 마지막 드라마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봤더니 1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좀 풀이를 해드리면 비교적 짧은 시간의 범위를 말하는 것 같죠. 쉽게 말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상황에 따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1분을 기다리는데 몇 시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이 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범위는 짧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코 짧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다. 여러분, 하루가 너무 길어서 1000년처럼 느껴진다? 이 하루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1000년이 하루 같다면
순식간에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면 짧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무엇하기에 이르기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면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자비,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이면서 심판의 시간이 긴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그 반 시간쯤, 그런 의미의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침묵, 이 고요함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는가?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좀 소개하면 평안, 안식, 또 우리가 주일에 하는 것처럼 휴식, 이런 개념도 있고, 또 고난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부를 찬양을 듣기 위한 고요,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절규 기도를 듣기 위한 고요, 이제 곧 시작될 심판에 대해서, 주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 경외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마지막 두 가지 소개한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침묵이라는 것은 폭풍우가 일어나기 전, 폭풍 전야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위 소강 상태, 이 천상의 무리들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다가 이 땅에 벌어질 놀라운 심판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잠시 예배를 멈추고 있는 시간,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하늘의 고요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 오래 참으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침묵과 내지는 우리 나름의 해석대로 무관심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런 경험이 하나님이 고요하다고, 침묵한다고, 무관심하다고 느끼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여전히 그 고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밤이,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 흐르는 영혼의 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시간들을 주님은 허용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뜻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고요함이 흐를 때 저와 여러분에겐 주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 내지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할 수 있는 시간, 또 주님의 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기대를 갖게 하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늘의 고요, 주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기다림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시편의 130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보세요.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무엇을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속, 그분의 구원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주님의 이 깊은 사랑을,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더더욱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자막의 내용만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릴 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이 기다림 중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하늘의 고요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주님의 마지막 드라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끊임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주님이 하늘의 고요가 계속되고 있었지만은 그 마지막 드라마에서 주님은 뭔가 하늘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다음 중에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에 저 하늘의 성소에 특별히 향단을 주목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많은 향과 합해서, 그 다음 4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본 것이죠.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가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고요 속에서도 주님은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의 기도는 결단코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허공을 향해 날리는 그런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물론 여기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는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기도처럼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의 도래와 이 땅에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행하고 있는 악에 대한 심판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5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죠.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잘 보시면 향로는 성도의 기도가 함께 드려진 장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불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땅에 쏟았다는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5절 끝부분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힘으로 기도 응답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장면, 저 하늘의 성소에서 특별히 향단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요한은 실제로 어디에서 보고 있는 것이냐면 반모 섬이라고 하는 일종의 섬 감옥 유배 중에 그곳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뭘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을 얘기해요. 일도 할 수 없고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도 성도들과 나눌 수도 없고 위로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인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뭘 느낍니까? 무력감이라는 걸 느끼죠. 극도의 고립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철저한 무력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살면서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일단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비참하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의 고요함 속에서, 이 극도의 고립감, 무력감 속에서 요한이 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았을 때,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내 심정을 아뢰고 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체험, 주님에게 몰두하는 이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운명이라는 것이 저 로마 제국 황제라고 하는 권력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 이런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요한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 하늘의 고요함 속에서도 주님이 침묵하실 때라도 주님이 여전히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먼저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계속적인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멈추고 뭐 합니까? 낙심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과 7절 8절 말씀해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한 나는 절대 낙심할 수 없다는 거. 이 역설적이지만 내가 기도를 멈추면
나는 어느 때라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치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낙심하는 게 낫습니까?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대답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낙심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성도를 얘기하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속히, 이건 그분의 시간이죠. 그 원한을 어떻게 하시겠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세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고요함 속에, 주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밤낮 부르짖는 성도가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우리 주님은 들으시지만,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인데요 너희 중에 두 사람, 여기서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가운데 성도로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합심입니다.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죠. 거기에 주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있는 거예요? 19절 20절을 연결해 보면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임 속에 함께 그들 중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답을 보여드리고 묻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들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드리는 기도는 고립된 기도가 아니라,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신년 감사 봉투에다가 감사헌금도 하지만은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저 벌써 여러분이 기록해서 교회에 내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벌써.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 기도 제목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편해요, 기도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여러분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기도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한 모 장로교회는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였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 수백 명이 24시간 기도의 용사로 교회 성전을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낮에 가도 기도 소리가 들리고, 밤에 가도, 새벽에 가도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안에 그 불과 몇백 명 안 되는 교인이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24시간 기도의 그 능력이 그 교회를 어마어마한 교회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세가족으로 등록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기도 그룹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 현장을 분명히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이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는지를 저는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전도회가 원례를 합니다. 왜 모이는 겁니까? 회의하러? 아닙니다. 그 자리는 회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여전도회가 원례하러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권사회가 왜 모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구역이 왜 모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물론 교제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까? 회의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 수시간을 회의를 해도 기도 1시간 하는 거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든 그룹이 기도가 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그 기도가 살아나면 그 기관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속적인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손을 들었을 때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줘서 같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손을 들면 이기는 것입니다. 손을 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고요 속에서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쉬지 않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이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주님이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본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힘 중에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단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드라마에서 끊임없는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2024년 한 해는 더더욱 기도에 힘쓰시고 교회도 모일 때마다 수시로 어느 때라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마지막 주님의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요함이 드디어 깨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면이 오늘 6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7개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땅에 임하는 그 황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4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다음 주에 살펴볼 9장에서 3개의 나팔이 더 부러집니다. 오늘 4개의 나팔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7절에 보면은 땅에 임하는 재앙을 소개하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과 푸른 풀들이 타버렸다. 학자들은 여기서 사용되는 불이 자연적 재해라고도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핵무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전 세계에 저장되어 있는 핵무기가 사용될 때 지구 3분의 1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땅의 재앙이 첫 번째로 내려집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바다의 재앙이 내려지면서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당연히 바다가 피가 된다면 3분의 1이 피가 된다면 그 바다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도 다 죽겠죠. 어떤 책에 보니까 1980년대에 해상에 떠다니는 상업용 배가 2만 5천 척이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로 기준으로 해도 8천 척이 깨지는 것입니다. 지금 40년이 지난 해니까 오늘날의 해상에 떠다니는 상업용 배가 몇 천 척이 될까요? 아니 몇 천 척, 몇만?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 3분의 1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두 가지 결과가 있죠. 하나는 경제적 손실. 이 상공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교류보다는 해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3분의 1이 파멸이 된다면 아마 세계 경제적 타격은 엄청날 거죠. 거기에다가 3분의 1의 피조물이 죽기 때문에 생태학적인 손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바다가 피로 물드는 소름 끼치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10절에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여러 물샘, 지하수죠. 우리가 지하수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이건 주님만이 아시는 별, 그 이름일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별 중에 어떤 큰 별이 땅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염되게 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큰 강들의 개수만 해도 적어도 10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강들의 3분의 1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이들이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수질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정도가 되면은 그런 모든 대책들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12절에서는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 천체계에 요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을 주관하는 낮,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면 지구는 캄캄한 어둠으로 덮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날씨가 좀 대낮에 어두워지면은 이렇게 좋지가 않을 때 좀 어둡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이 무섭지 않아요? 이 땅에는 공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낮
낮보다는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왜 그러죠? 어떤 사람이 불밤 그러더라고요.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온갖 범죄들이 벌어지는 시간대죠. 밤이 길어지면 낮에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그것도 밤이 되고, 밤에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더 깊은 밤이 된다면 밤의 시간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 온 세계에 범죄의 물결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까지에 임하는 재앙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아직도 불어야 될 나팔이 있다. 3개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살펴볼 9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땅의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 땅의 지옥을 누가 경험하게 되냐면 13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12번이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땅에 산다는 건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더 영적으로 풀이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고요함이 깨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심판이, 이런 엄청난 재앙이 확실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그 심판을 면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아직도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반대로 거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심판의 그 확실함을 알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에겐 반드시 확실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확실하게 거듭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어둡고 악함을 볼 때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확신과,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아직도 세상을 위해서만,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3편의 말씀에 더 메시지 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도록 나를 못 본 채 하시고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언제나 화창한 나날의 연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죠.
근데 야속하게도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내 곁에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가 겪는 그 고통 속에 주님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죽음 앞에 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하여 잠에 든 주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절규하며 주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이 몰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일어나셔서 그 인생의 폭풍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생 역경의 바람아 멈추거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구원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뜨거운 첫사랑에 있을 때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 많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인데 가사가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저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알바하면서도 부르고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부르고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그냥 맡기고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개척 전도자 허더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뒤에 얽혀 있고 봉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슬픔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력하다 해도 아무리 깊은 신음을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걸 채우실 수 있으시고 나아가 채우는 것 그 이상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아니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침묵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성도의 기도들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아주 고요하게 아주 조용하게 묵묵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확실한 심판을 이 땅의 죄악들을 향해 내리실 때에 공의로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를 계속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주의 확실한 심판을 각성하고 이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처럼 하늘의 시민권자가 돼서 주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리로 옮겨야 되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늘문을 향해서 말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가고 있는 인생길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마침내 응답하여서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동행을 많이 체험하는 이 2024년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들의 삶